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기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없이 열심으로 믿으면 뭐가 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만 내면 그런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통함이 없어요. 그러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종교인. 제자하고 종교인의 공통점은 열심입니다. 열심. 제자도 열심이죠. 종교인도 열심이에요. 공통점은 열심인데 그러나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달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음식을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처럼 숟가락이나 젓가락, 포크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먹기 전에 당연히 손을 닦는 그런 습관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이 습관은 위생 관례였습니다. 그러다가 포로기 이후부터 이 위생 관례가 유대인들에게 정결 규범이 됐어요. 아마도 저는 추측을 하건대 아마 이런 배경이었지 않았을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방 땅에 살고 있고 또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것이었으니까 이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이어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겠죠. 예를 들자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이 더러우니까 손을 닦는 것은 위생 관례였는데 우리는 손을 닦지만 이방 사람들이 손을 닦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손을 닦는 거다. 그게 뭐냐?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얻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음식을 욕심을 내어 단순히 배를 채운 목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거고, 또 내 배를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는 거고, 나만 먹지 않고 함께 나눠 먹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그 음식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 거룩한 선물이요, 거룩한 사명이요,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룩한 음식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손을 씻고 먹는 거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도로. 굉장히 좋은 의도잖아요. 이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우리는 생명과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이게 다 의미가 다르면, 삶의 목적이 다르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 의도로 밥 먹기 전에 꼭 우리는 손을 씻는 거다.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 씻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이 이걸 왜 먹는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건지, 이걸 누가 이 양식을 내게 주는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준 건지, 아니면은 뭐 옆집 사람이 준 건지,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고백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손 씻고 그냥 이거를 내가 번 거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야, 나만 먹어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먹고 있어도 손만 씻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되면서 그렇게 이 정결 규범이 그냥 아예 법이 된 거죠. 법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진실로 음식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생각하거나 묻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손을 씻나 안 씻나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반박을 하시는가 하면 고르반을 가지고 반박을 하세요. 고르반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고르반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야, 이런 의미거든요.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뭔가 정말 좋은 게 생겼어요, 나한테. 어느 날 우리 집에 아주 내가 좋은 아주 큰 텔레비전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면도 크고 화면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딱 그게 생기면서 제일 먼저 이거 교회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텔레비전 오래돼가지고 화면도 작고 그리고 화면도 흐리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내가 내일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주일날 교회 가기 전까지 내가 마음이 또 바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야, 이렇게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교회 갖다 드리지 않았지만 이미 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바뀌어도 이건 하나님 거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한테 이번에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사헌금 내가 많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감사헌금 100만 원 해야지 하고 딱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주일 되기 전에 내가 자고 있다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그죠?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 바뀌면 안 되니까 내가 100만 원 딱
떼가지고 봉투에 넣어놓고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야. 이미 드린 거야. 그러니까 자꾸나 마음 바뀌어도 뭐 그거 이 하나님 건데 뭐 내가 그거 건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이미. 아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고르반 전통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용도로 지금 이 고르반을 사용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려야 돼. 내가 우리 뭐 형제들이나 뭐 친구들에게 뭔가를 줘야 돼. 근데 하기가 싫은 거야. 사람이 싫어가지고 내가 이거 줘야 되는 건데 하기가 싫은 거야. 사람이 미우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안 줄 수도 또 없어. 줘야 되는데 주기는 싫어요. 안 주면 뭐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 안 주면 내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고르반 해버리는 거야. 그럼 안 줘도 되는 거야. 그거 왜 안 줘? 나 줘야지. 그러면 그 고르반 해버렸어. 하나님께 내가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뭐 누가 그 시비 걸어요? 왜 나한테 주고 하나님한테 줘 누가 따지겠어요? 그죠? 하나님한테 드렸다는데 누가 나한테 따져요? 그러면 할 수 없지 이 생각. 요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지어 내가 고르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인데 날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날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다고, 내가 형제들한테 조금 서운한 일이 있다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형제들에게 주려고 하면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야 그거 이미 고르반 해버린 거 주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심지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나름.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자기들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만. 사실 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 없이 열심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통하지, 인격적으로 교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편에서 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경배한다 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 헛되이 믿고 있다. 여러분 열심히 믿어도요 헛된 믿음일 수 있어요. 게으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게으른 믿음만. 열심히 믿어도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그게 헛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기만 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그게 헛된 성경 읽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섬겨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우리가 교회 헌신해요. 그렇게 해도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돈 벌어요. 밤낮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놀지 않고 쓰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해. 그래도 보화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고,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열심히 나와 성전을 섬기는 것도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더 인격적으로 사귀는 게 목적이 되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해도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보화이시고 우리의 보물이시고 우리의 재물이신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그저 성경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훌륭하냐. 근데 여러분, 그게 지독한 종교인이 되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종교인이 되면, 지독한 종교, 적당한 종교인이 되면 자기만 구원 못 받으면 돼요. 근데 지독한 종교인이 되면 자기도 못 받고 남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전 드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헌금합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종교성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그리고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사귐이 없이 그저 열심만 내는 이 종교성을 여러분 처리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통하자, 나와 사귀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이신 당신과 교통하는 열심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 없이 그저 열심만 내는 종교인을 더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참 안식이 되도록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충만히 누리도록 사모하며 몸도 마음도 영도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생명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기름을 바르시고 포도주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등에 나를 태워 주옵소서. 당신의 주막에서 끝까지 돌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